님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에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때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졸음이 솔솔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1절로 이제 3절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4장 전체의 말씀은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전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 곳곳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곳곳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만약에 14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한 절의 말씀만 하나를 딱 뽑는다고 한다면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손을 이렇게 넓게 펴셨는데 누가 감히 그 팔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전체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 뽑으라면 이 27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했다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4장 전체에서 한 절의 말씀을 27절이라고 표현했다면 만약에 이 14장 전체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맞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 또 신약성경 전체에서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에서 22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 13번의 말씀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13번이나 사용되어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중요한 어떤 수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긍휼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분들, 이 궁극적인 대상들이 있었고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단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와 딸처럼, 어머니와 아들처럼, 어머니와 딸처럼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부모와의 관계를 수식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첫 번째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방금 설명했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곳곳에서 찾아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로 히브리어 단어에 레헴 또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EV나 뭐 NIV 같은 이런 영어 성경의 버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로 merc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성경에서는 미세레비트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특별한 의미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라함 또는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려질 때, 또는 영어 성경에서 mercy라는 이 단어가 불려질 때, 또는 라틴어 성경에서 이 미세레비트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출발점이 한국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태 또는 자궁 또는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궁이 뭡니까? 자궁이 뭡니까? 아이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궁을 우리 유터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궁은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성의 자궁은 불과 50에서 7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의 초기를 지나서 중기를 지나서 임신의 이제 말기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 자궁이요,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배 속에,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양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태반도 역시 같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 자궁의 크기가 불과 50에서 70g밖에 되지 않는데 아기가 들어서는 순간 양수가 차고 태반이 차고, 뿐만 아니라 이 자궁의 안쪽 근육의 벽이 더 단단해지고 양수가 차면서요, 이 자궁의 크기가 약 500배가의 크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500배랍니다. 500배. 그렇죠. 내 일 아니니까, 여성들의 일이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500배나 될 정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수가 가득해야, 자궁의 근육 안쪽 벽이 튼튼해야 이 뱃속의 아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궁에 넣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칼날로, 창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자궁에 넣는 심정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이제 포로가 끝나고 이제 귀환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들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해설서처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36장입니다. 거기에 역대하 36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일으킵니다. 어떤 칙령이요? 이스라엘 풀어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회복해 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들에게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마음을 돌이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뱃속에 넣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모태로부터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이 어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믿음의 대상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저주하셨습니다. 땅에서 몰아내셨고요,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셔서 70년 만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두드려 맞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참으로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보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22년 6월까지 방영됐던 이 20번 방영했던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너무나도 좋은 명배우들이 등장하죠. 뭐 이병헌 씨도 등장하고 김혜자 씨도 등장하고 또 신민아 씨도 등장하고 뭐 등등등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테마를 토대로 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특히 당시에 이 김혜자 씨와 이 이병헌 씨가 나오는 그 테마가 저에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극중 배역에 이름이었던 이 동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병헌 씨가 이제 역할을 했고, 강옥동 씨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한 분이 이제 김혜자 씨였는데, 이 김혜자 씨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나서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친구의 첩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급급했던지 자신의 아들 이병헌 씨를 좀 버리다시피 했어요.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좀 때로는 뇌물차게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 동석 이병헌 씨는 가면 갈수록 분노에 차오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화해를 맺게 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이 엄마 김혜자 씨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에도 모시고 가면서 좋은 거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이려고 그렇게 어머니를 대동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이 이병헌 씨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동석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놓고 고슬고슬한 이 흰 쌀밥을 딱 해놓고 이 은빛이 나는 그런 밥상에다가 된장찌개와 밥과 몇 가지의 반찬들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엄마는 잠시 누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들 이병헌 씨가 방에 딱 들어가서 한수를 뜨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거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이병헌 씨가 그 김혜자 씨를 꽉 끌어안으면서 독백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내 어머님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난 평생 어머님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것을. 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것을 하면서 이병헌 씨의 그 독백이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긴 20작이나 이야기했던 이 작가가 이 마지막 엔딩에 이런 장면을 드러냅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푸르른 바다와 한라산의 저 높은 산을 보여주면서 그 하단에 이런 멘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작가는 이 드라마의 마무리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각 가정과 일터와 또는 자녀와 또 부모님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어주심, 또 여러분들을 향한 택하심들이 분명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이 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포 땅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라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인도하심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력하고 연약할지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조력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들이 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죄악을 담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싶지만 풀리지 않을 이 인생의 난제 가운데서도 역시 답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찬송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힘겹고 지쳐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포 성산교회를 긍휼로써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가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성전과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모든 목포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힘없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목포 성산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